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또 시원해졌는데 우리의 마음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시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했어요.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그 세상이 죄로 물들여 버렸고, 죄가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부득불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사람 노아를 보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시면서 마음이 시원해지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노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죠. 노아의 삶 가운데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한 번은 너무나도 포도주를 많이 마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포도주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포도주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술과 같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포도주 안 먹어도, 술 안 먹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시대는, 그 나라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면 제대로 물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가 포도 열매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 열매를 너무 많이 취함으로 인해서 취하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의 그 어떤 인물들도,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참 선한 일 많이 하고 인정받고 칭찬받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인생 중간중간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공사 중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그 전전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인 인생이구나. 완벽하지 않구나. 참으로 연약하구나. 오늘 일어섰다가도 내일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오늘 기록된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떠났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이제 75세입니다. 그리고 75세 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된 지 약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보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혼자 생각해낸 하나의 계획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주시기로 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더 기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를 원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약 13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그때 당시에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동을 해라. 성숙하게 행동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시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후처를 얻게 됩니다. 후처를 얻게 되고 후처를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게 되죠. 이 또한 아브라함이 성숙하게 행동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175세에 죽을 때까지 중간중간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정말로 믿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어떠한 일들도 다 감당할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심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한순간 넘어져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존경받고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공사 중인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꾀를 생각해 낸 거예요.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했는데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이 임했을 때 나름대로 방법을 취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책망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이 임했을 때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떤 걱정이 생겼습니까? 내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예쁜데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를 보면서 그 남편인 나를 혹시나 죽이고 아내를 취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꾀가 있었던 거죠. 그 꾀가 무엇입니까? 내 아내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서로 이 사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로 서로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 진정한 위기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을 생각을 하는, 굳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한 걱정을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기로 다가왔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위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생각한 나머지 두려워하게 되었고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정말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떠난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익숙한 곳에서 떠났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 1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하란으로 갔을 때 약 10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갔는데 그곳이 하란인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죽으니 이제는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자기가 이제 가족을 책임져야 될 이러한 책임 부분이 더욱더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큰 걱정거리와 어려움도 있었을 거지만 그 걱정거리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중간중간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도착을 해서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된 거죠.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걱정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때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굳이 그러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한 걱정을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신경을 쓰면서 꾀를 생각해내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이 이 사라의 남편이 자기라는 것을 알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은 사라가 아무리 예뻤어도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만 알았다면 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취할 생각하지 않았겠죠. 나중에 재앙을 겪고 나서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왜 네가 너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볼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라고 말했으면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레 겁먹고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걱정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기의식에 빠지게 했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했어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자기를 죽일 사람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잘못된 생각하는 것이 위기죠. 잘못된 생각한 것이 위기가 되고 결국에 우리의 삶의 위기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다 보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면 걱정이 많아지게 되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완벽주의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에게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아요.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말한다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로 더 신경을 쓰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자신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게 하면서까지 자신의 완벽한 이러한 일들을 이루려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모습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에게만큼은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꾀를 생각해 낸 것이죠. 누구에게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크든 작든 걱정거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걱정거리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걱정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걱정거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걱정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걱정거리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내가 매여서 두려워하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걱정거리 중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걱정거리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걱정거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고민은 심히 고민해야 하는 걱정거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걱정거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심히 근심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걱정거리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걱정만 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낙심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해결되니까. 그러나 왜 절망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또 근심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까? 그들이 걱정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걱정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는 우리가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꾀를 내었어요. 왜 꾀를 내었습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꾀를 낸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꾀를 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죽지 않고 아브라함 자신이 살기 위한 방편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을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의롭게 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죽는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상급받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까 염려되어서 살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그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을까 봐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꾀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장꾀를 부렸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장자권 어떻게 하면 내가 쉽게 얻을 수가 있을까 꾀를 내어서 그 꾀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야곱은 후회했을 줄로 압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더니 나도 속임을 당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많은 후회를 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한 꾀를 생각해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자신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아버지는 데려가셨지만 자신의 생명, 자기의 아내, 또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내가 함께해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어도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이거 염려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죽지나 않을까, 죽을지 않을까,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꾀를 내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모습이 결국 아브라함과 하여금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혀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그 꾀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에 잘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대가 누굽니까? 자기의 아내입니다.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하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짓말을 해야 된다, 누이라고 속여야 된다, 이렇게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말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해도 된가요? 남편이 내가 분명히 그 남편이 아는데 나에게 거짓말을 하래요.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말해라, 다른 사람에게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여자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안 좋으시겠습니까? 그런 남편과 계속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우리 산이지력 여자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남편을 사랑을 하셔서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사라도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 이하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래,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죽으면 안 되지, 그것을 그냥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참, 이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했는지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크게 사랑했든지 사랑하지 않았든지 그것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을 했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사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물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의 입장을 한 번쯤이라도 깊게 생각을 했다면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이라고 말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라는 정말로 사라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픔은 얼마나 클까? 이것을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사라에게 거짓말을 하자,
당신이 내 누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런 말 하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계획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잔꾀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을 듣고, 이 누이가 너무나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 누이인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오기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혼수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을 꼼짝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된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다녔으니 이제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간다고 해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그런 의도로 거짓말했다면 정말로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지 않을 것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라의 입장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사라가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될 거라고 애굽 왕의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이거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로지 내 생명, 내 목숨 부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지만 아내를 이제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놓였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서양 경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살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그렇게 살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 달라고 매달릴 수 없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점점 일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방법을 동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꾀를 생각해내고 꾀를 동원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아브라함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로의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것이 밝혀지게 하십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누이인 줄 알고 취했을 뿐이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충분히 억울한 마음을 표출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습니까? 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이 아브라함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일에 통로로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 아브라함이 간 것이 이 애굽의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애굽의 이 바로 왕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눈감아 준 거예요. 그래도 애굽의 바로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그래도 훨씬 낫다. 그동안의 모든 삶을 점검을 할 때 그래도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재앙을 당해야 되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꾀를 생각을 해내고 잘못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재앙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 거예요. 간과해 주신 것입니다. 잘해서 아브라함이 은혜 준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근원인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쓰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꾀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동원해서는 안 되는 꾀를 동원하는 것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인생, 꼬이는 인생으로 나아갈 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꾀를 부리지 않고 신실한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살기는 살되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기 위해서 비겁한 꾀를 동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방법을 취하고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